여러분 우리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2절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스올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12절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다가 어떤 책의 어떤 장로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장로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로님이 평상시에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이렇게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장로님답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장로님에게. 이 장로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출장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호텔을 이런 데 이렇게 이제 투숙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혼자 있게 되잖아요. 꼭 그때마다 이렇게 음란 비디오를 보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이 음란 비디오를 가정에 있을 때 안 봅니다. 교회 있을 때는 당연히 안 보겠고요. 그런데 꼭 출장 가서 호텔 같은 데서 혼자 있을 때 그 음란 비디오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들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는 걸 간음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장로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겨요. 자신이 호텔에서 이 음란 비디오를 보는 그 시간만 되면 멀쩡하던 가족들이 아프고 병드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전화를 통해서 음란 비디오를 보고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장로님의 아이들이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 분이 복통을 일으키는 거예요. 장로님이 처음에는 우연이겠지 생각했대요. 그런데 자꾸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자기가 음란 비디오를 볼 때마다 가족들이 아픈 일이 생기니까 이 장로님이 이거 하나님의 징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거기서 끊으면 되는데 참 이 장로님도 대단해요. 하나님 제가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란 비디오 보고 전화를 걸으면 만약에 내 가족들이 아픈 일이 계속 반복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장로님이 여러분들 출장 가서 음란 비디오 보기 전에 집에 전화합니다. 누구 아픈 사람 없냐고. 없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봅니다. 음란 비디오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전화하면 영락없이 가족들이 아프고 병들고 구급차에 막 실려가는 일들이 생기니까 이 장로님이 거기서 이거 하나님의 징계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여러분 여기서 끊으면 되잖아요. 자기 가족들이 자기가 그런
음란한 어떤 그런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이 분명한 증거를 보였으면 끊어야 되는데 이 장로님이 여전히 이거를 끊지 못하다가 어느 날은 아예 장로님이 하시는 그 일이 그 어떤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그것이 갑자기 무산이 됩니다. 장로님이 또 음란 비디오를 보고 나서 그때 장로님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징계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그때 주님께서 장로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생각을 통해서 너가 음란한 영화를 보면서 즐길 때 내가 얼마나 통곡하고 슬퍼하고 있었는지 아느냐.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 자녀가 아니냐. 자,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 이야기를 책에서 한번 읽고 제가 이렇게 마음에 이게 계속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마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이 장로님에게 일어난 일이 여러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으시면 알겠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징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거든요. 계속 죄를 지으면 여러분 죄 뒤에 우리를 죽이려는 마귀가 시퍼렇게 사라져 역사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계속 죄 짓는 길을 가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망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 징계로 인한 고난은요,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할 만큼,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할 만큼 여러분들 참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치 그 장로님처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나 걱정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의 죄를 회개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로 나를 대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징계를 반드시 거두세요. 징계로 인한 고난, 고통을 떠나가게 하세요. 그리고 나아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어려움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선한 뜻이 있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나를 그 선하게 주님 닮은 사람으로 연단케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경우도 있어요. 이걸 의로운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또 하나의 고난을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세요. 징계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에게 의로운 고난도 있지만 징계로 인한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가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이것이 의로운 고난인지 징계로 인한 고난인지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주님 내게 있는 이 어려움이 주님의 징계로 인한 겁니까? 의로운 고난입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의로운 고난이면 죄를 생각나게 안 하세요. 회개할 죄를. 근데 정말 이것이 나의 죄로 인한 징계로 생긴 고난이라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죄를 회개할 때를 깨닫게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주님의 원래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우리 성령 집회 현장에 있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까지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0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요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바라보라요. 여러분 좀 따라 볼까요? 슬픔을 춤으로 바꾸는 주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슬펐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다윗은 징계로 인한 고난을 겪을 때 여기서 회복되는 방법, 이 슬픔이 기쁨으로 복으로 바뀌는 방법을 알았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있는 징계를 거두세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는 슬픔이 떠나가게 하세요. 그리고 기쁨의 은혜와 복을 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동일한 은혜가 주님이 임하게 하실 거예요. 저는 요즘에 여러분들 설교할 때 좀 주님이 저에게 좀 주신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들, 제가 우리 최근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거는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한국교회 안에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은 귀한 목사님이 있다면 오늘 이렇게 고 하영재 목사님. 하영재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무리 이루어지기 어려워도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설교는 선포더라고요. 선포,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나라 구하는 기도할 때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아픈 이들, 아이들까지 영혼도 살리고 마음의 병도 치유하고 몸의 병도 치유하고, 여러분 이거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코 어두운 말씀 아니에요. 우리의 슬픔을 춤으로 주님이 바꿔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 시편 30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은 항상 여러분들 그 배경을 알게 되면 잘 이해하기 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시편 30편은 여러분 그 다윗 사무엘의 24장에 다윗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 징계받은 그것과 연결된 여러분 시편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사무엘의 24장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됐거든요, 주변의 적들과. 근데 그때마다 다윗이요,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무기에게 속한 것 아니고 군사 수지에 속한 거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병마, 즉 말을 가지면 전쟁이 유리한 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군사 숫자에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적들과의 수많은 전쟁을 치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엔 적들을 다 이기게 하세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이제 여러분 주변 적들을 다 이깁니다. 오히려 주변 나라들이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요. 이제 평안해졌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인구 조사를 하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군사들의 숫자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군사들 인구 조사를 하는 건 나라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였어요. 그러나 다윗이 했던 인구 조사는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요, 너무 이제는 적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군사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게 군사가 많아서 이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서 이긴 건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내가 주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며 주님과 친밀히 동행했던 다윗이요, 그땐 겸손했거든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겸손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는 반드시 모습이 있어요. 교만해요. 자꾸 나를 자랑해요. 입에서 내 자랑을 해요. 자꾸 나를 과시하려고 해요. 내가 가진 걸 막 자랑하려고 해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도 대적을 하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결국엔 다윗에게 징계를 하신데 어떤 징계를 해요?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허락합니다. 무려 하루에 7만 명이 죽어요. 이때 다윗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7만 명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 졌는데 나에게 징계를 하셔야지. 왜 이 애꿎은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세요? 제발 이 징계를 거둬주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윗의 그 기도와 회개를 받으시고 전염병을 거두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세요? 결국 은혜와 복을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이 배경을 알고서 오늘 말씀 1절 3절 말씀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스올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3절입니다.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지금 이 시편 30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있는 징계를 거두시고 슬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면서 회복시키셨을 때 다윗이 자기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1절부터 3절에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당했던 고난을 특별히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수렁 같았다 그래요. 수렁 같은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또 원수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셨다. 한마디로 다윗이 여러분들 이 교만으로 사람이 징계를 받으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것에서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그 스올 무덤은 바로 지옥과 죽음 같은 고난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징계를 받았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표현해요? 수렁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웬만한 고난을 수렁이라는 표현 안 씁니다. 또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 그래요? 스올과 무덤 같다. 한마디로 지옥과 죽음을 경험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시고 중요한 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성도님들,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내 삶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내 죄가 의로운 고난일 수도 있겠지만은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지금 내 삶에 어떤 수렁 같은 고난이 있으세요? 혹시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세요? 그리고 심지어 지옥과 죽음 같은 어떤 환난 같은 일을 만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거기로부터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기뻐하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시작.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던지 자기만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찬양하자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왠지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니까 어두운 말씀 같지만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징계를 징계로 끝내지 않으세요. 반드시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런 일이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가족들 또 같은 교인들끼리도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슬픔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쁨의 춤으로 바꿔주셨다고, 그래서 간증하게 되실 축복이에요. 속죄 때 그걸 나누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돌아봅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시작,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태산보다 더 튼튼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잘 나갈 때, 이제 주변에 적이 없을 때 이제는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교만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태산같이 자기를 든든하게 은혜로 지켜줬던 하나님께서 자기를 외면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징계를 받아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대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들 자기 죄를 회개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여러분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짓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세요.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못을 짓고, 여러분 계속 죄하면 여러분 부모는 징계를 하잖아요. 바로 잡아주려고.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징계함으로 나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히 동행도 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이 마음은 아프시지만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시작,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짓게 되면 징계를 받는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서 여러분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해요. 징계 받을 때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정신 차리게 할 정도의 징계니까 우리에게 그 고통이 여러분들 꽤 큽니다. 그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다 버리지 않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징계를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참는 가운데 나아가면 반드시 거두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5절에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라요. 주님의 진노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님의 진노는 잠깐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보면요, 다윗이 말해요.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바라잡아 주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 잠깐이란 말이 원어로 이게 어떤 뜻이냐면 눈을 깜빡인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눈을 깜빡이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적게 들어요? 적게 들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론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는 이 하나님의 징계가 막 길어지는 것 같아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징계는 짧습니다. 잠깐입니다. 아멘이세요?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징계를 오래도록 허락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눈을 깜빡일 정도로 잠깐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여러분 요새 이 은총이 정확히 번역하면 은혜입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은혜는 영원해요. 할렐루야. 징계는 잠깐이에요. 은혜는 영원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너무도 중요한 성품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징계는 잠깐이야. 하나님이 반드시 이 징계를 내가 회개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고 반드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히 주실 거야. 그리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징계로 인해서 여러분들 고난당하면 우리가 밤새도록 울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밤새 우신 적 있으세요?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저도 해봤거든요. 여러분 정말 어떤 고난으로 힘들면 밤새 잠 못 자고 울게 되더라고요. 가족들 모르게 울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의 고난을 잠깐이요, 은혜는 영원하기 때문에 비록 밤새 눈물을 흘리는 어려움을 흘려도 만나도 반드시 새벽이 오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 이야기를 책에서 좀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부산에 가면 물론 크기도 제일 크지만 정말 부흥하기로 유명한 교회가 부산 수영록교회입니다. 여러분 부산이 복음의 불모지거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부산에 가서는 교회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정필도 목사님이 물론 지금 고인이 됐지만 거기에 여러분 거기에 그 개척교회 같은 곳을 거기를 가시게 돼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정필도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물밀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 목사님 마음에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더니 내가 설교를 잘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부흥되다가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되겠다. 내가 설교를 잘하니까.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서 누구보다 헌신했으니까. 내가 설교 잘하고 내가 헌신했으니까 이렇게 교회가 부흥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수요예배 때 그 교회가 늘 성도들이 가득 찼거든요. 근데 그날 수요예배 때 어찌된 영문인지 교인들이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고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래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목이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되잖아요. 성령님은 반드시 징계를 가져온 죄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를 징계를 거두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에게 너가 해 내가 하지, 너가 해 내가 하지, 너가 해 내가 하지. 한마디로 뭐예요? 교회 부흥시키는 건 내가 하는 거야. 네가 설교 잘하고 네가 헌신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물론 네가 교회를 헌신하는 거 내가 봤지만 중요한 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고 영혼들을 보내는 건 내가 하는 거야. 근데 너 네가 한 거라고 했지. 너 봤지. 네 실력으로는, 네 설교로는 한 명의 영혼도 이곳에 오게 할 수 없어.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이거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제 교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진정한 담임 목사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세요. 그리고 나서 한 번은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뒷자리가 텅 비어 있더래요. 그때 우리 정필도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대요. 주님께. 주님, 뒷자리가 비었네요. 빨리 신방하셔야겠어요. 주님께서 이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누가 저 같은 사람의 설교를 들으러 오겠습니까? 주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여기에 올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제 제 허물을 가려주시고 주님이 성도들 신방에서 저녁 예배에 오게 해주세요. 결국에 목사님은 이 마음으로 평생 목회했고, 그래서 여러분 부산 수영록교회가 부산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고 좀 따라하게 됐어요.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금요성령 예배 때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 1층 현관에 문을 착 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문을, 창문을 열고 하나님 저도 이렇게 1층에 유리문 있잖아요. 그걸 다 열어요. 열고서 저도 주님께 고백해요. 언젠가부터, 오늘도 했어요. 주님, 문을 다 열고서 주님, 오늘 성령 입에 드리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 저도 동일합니다. 누가 저 같은 사람이 설교를 들으러 오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부흥시킬 능력 없습니다. 성령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우리 성령 집회 기도할 자들을 보내주세요. 저는 이 기도를 주님이 하게 하셨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문 열고 딱 기도하는데 제가 깜짝 눈을 딱 떴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제 앞에 김옥분 사모님이 계신 거 사모님한테 들켰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부흥이라고 할 때 이건 단순히 교회 부흥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흥도 들어가 있다는 거 아시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부흥이 많은 것이 우리 교회 부흥이에요. 여러분, 근데 부흥을 막는 가장 치명적인 죄가 바로 뭐예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경외함으로 교만했던 모습이 있다면 죄 회개하시고 겸손한 자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의 했던 너무 귀한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단 한 번 하면 돼요. 마음을 다해서 진실함으로 철저하게 회개를 한 번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이 거두어지는 건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그 징계로 인한 고난이 거두어질 때까지.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은혜가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은혜의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볼까요?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시작.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시편 30편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가요,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을 정도로 심각한 죄였대도요. 그래서 심각한 징계를 받았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와 함께 이 징계를 거둬달라고 기도해요.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다윗이 계속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따랐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요. 은혜. 바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거두어 주세요. 바로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특별히 저들은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기도하시면 어떤 징계를 가져온 죄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징계를 거두시고 은혜와 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었어요. 이분이 그렇게 미국의 어떤 차드 버드라는 신학교이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외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목회를 못하게 되는, 그래서 징계받은 내용을, 이렇게 적은 내용을 제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미국의 신학교 교수이자 목회자였던 차드버드는 외도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고 사역의 자리에서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뒤 트럭 운전사로 일하며 자신의 추락과 회복의 이야기를 담아 방탕한 사역자의 노트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 책에서 차드버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설교단 위에 놓여있던 내 손이 이제는 트레일러 운전대를 잡았다. 손은 기름과 윤활유로 얼룩졌고 손가락에는 더 이상 결혼 반지가 없었다. 성직자 예복 대신 육체 노동자의 작업복을 입었고 내 예복은 다시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머리에는 안전모를, 발에는 안전화를 신었다. 나는 여전히 수치스럽고 패배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아니, 내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아니 그냥 서로에게 질려버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클럽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너무 오랫동안 화나게 했고 너무 많은 사람을 상처 입혔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을 너무 많이 해버렸다. 그래서 하늘은 나를 더 이상 개의치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나는 삶의 모든 고통을 다 겪어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만큼은 너무도 잘 안다. 그 맛이 어떤지, 냄새가 어떤지, 모습이 어떤지 수년 동안 내 마음은 그런 어둠 속에 살았다. 여러분, 바로 외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 징계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들으면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차드버드 이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이 글을 쓰신 목사님이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인용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글을 쓰신 목사님이, 이 차드버드에 대한 목사님에 대해 글을 쓰신 목사님이, 이 차드버드 이분은 목회자로서 외도를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흘려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며 나가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징계를 거두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왜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중에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용서해 주실까? 나를 버리셨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이,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죄보다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가 더 큽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12절.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어떤 큰 고난을 만났을지라도 여러분들 다윗처럼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보혈을 의지해서 나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거두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계속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슬픔을 떠나가고 슬픔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제가 항상, 저는 설교의 끝부분을 항상 여러분 저의 간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결코 저를 드러낼 마음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저는 한마디로 설교는 증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내가 너무도 큰 고통을 겪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을 때 오히려 나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게 한 그런 일이 없을까? 이렇게 주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딱 생각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나눴기 때문에 자세하게 나누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대 후반인가요? 그때 여러분들 이제 평신도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신학교 가기로 하고, 그런 가운데 한 번은 저희 어머니랑 어떤 일로 의견이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제가 여러분들,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평상시에도 그렇고 늘 어머니를 공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거의 혈기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머니에게 그만 혈기를 낸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충격을 받으시고서 여러분 쓰러진 겁니다. 그때 어머니에게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는데, 여러분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가운데 충격을 받으면요, 위험하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청량리 성바오 병원으로 급하게 실려갔는데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가 의식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치료할 방법이 없대요. 그리고서 뭐예요? 가족들을 불러 모으래요. 어머니 임종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저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그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저에게 이런 고난을, 아무리 제가 잘못했어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너 목회자의 길 가려고 하지. 목회자가 하나님과 가족과 성도들 앞에서 정말 범치 말아야 될 죄 중에 하나가 혈기라는 거예요. 혈기를 내는 순간 그 순간 너는 마귀에게 붙잡힌 자가 되고 너의 얼굴에 마귀의 얼굴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혈기 부리는 목사는 내 마음도 너무도 슬프게 하지만 성도들 다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 앞에 혈기 부린 자를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대로 우리 어머니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긴 하는데요, 물론 좋은 천국이지만 어쨌든 제 죄로 인해서 어머니 천국 가는 건 이러면 제가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제 남은 삶을. 그때 하나님 앞에 그때 제 평생에 가장 진심을 마음을 다한 회개와 기도를 올려드려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혈기 부린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미 의사는 여러분 안 된다 그랬거든요. 어머니가 의식이 안 돌아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11절 말씀이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예수님. 죽은 나사로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머니가 깨어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라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제가요, 제 기억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확히 기도한 시간도 제가 기억합니다. 3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살아나야만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한편으로 먼저 회개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머니는 살아날지어다. 계속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기도하다가 여러분 한 3시간이 계속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딱 3시간 정도 됐나요?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믿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러분들 남동생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니가 의식이 기적적으로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퇴원하시고, 여러분 제가 그 어머니 앞에서 제가 무릎 꿇고 어머니 혈기 부린 제 죄를 어머니에게도 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저만 살려주신 분이 아니시고요,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제 어머니를 살려주신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주님 바라보는 자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같이 하도록 할까요? 우리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